누가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본인이 알아서 얼마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럼 본인의 자유잖아요. 내 돈 내가 팔아서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자유인데 그걸 또 감춰가지고 사도 앞에 이게 내가 전 재산이라 그러면서 속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재산 갖고 네 맘대로 하면 될 일을 왜 속이느냐? 네가 인정받고 막 뽐내고 과시하고 네 육신을 생각하고 그냥 안 바쳐도 너 안 죽는다. 근데 너는 속이는 그 자체가 너 틀린 거다. 그게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예요. 헌금을 안 하고도 안 죽어요. 하고 죽었어. 그게 아나니아예요. 그 아내가 또 몇 시간 후에 시체 나가 왔어. 물었어. 똑같은 말을 하네. 부부가 일심동체야. 좀 남편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내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게 나쁜 일에 둘이 다 일심동체야. 참 이런 가정도 드물거든요. 제가 이래 가정들 보면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또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또 남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또 부모님 믿음 없으면 자식이라도 믿음 좋고 이런 그 가정에 그 구원에 하나님이 세운 구심점이 있어요. 어느 집이나. 어떤 집에는 정말 어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집이 있고. 이런데 이 집은 똑같이 불신앙하는 사람들만 있네. 이러니 이렇게 한 날에고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안과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은 성경에는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은 저는 제 개념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모델 중에 모델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참 그 생각할 수 없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중직자들이 밖에 일하면 그게 뭐 회의하고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계산 머리를 돌리다 보면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걸 못해요. 토시를 달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가고 아멘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며 따라갔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 보면 아브라함 돌아온 사람이에요. 너 어떻게 생각이 없냐? 아브라함 인생을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너 왜 75살이 돼가지고 집 나갔냐? 가출하느냐?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그만큼 들어가지고 네가 외국에 그냥 집 나가냐? 가출하냐? 어린 청소년이 집 나가면 그래도 뭐 돼? 꿈을 품고 집 나간다 하지만은 나이 75살에 집 나가면은 부모님이 그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 돌아온 거지. 집안 식구들이 보세요. 나이 75세가 집 나갔어. 말씀 따라갔고 간단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라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문제지 생각 못하는 게 축복이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 롯을 대할 때도 목자끼리 싸울 때도, 야 우리가 싸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싸우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나는 기쁘게 모든 결정을 받아줄 거다. 아브라함이요, 물질 앞에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돈 앞에. 여러분 외국 생활하는데요, 돈 벌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질 앞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깨끗해요. 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요, 부자였으면 안 그래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고 마누라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애굽에 가서 그런 수욕을 보면서 돈 없어서 어려움 당해본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돈에 대한 상처를 받아본 사람 아닙니까? 돈 없어서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에 대한 어려움도 당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은 돈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판단의 기준. 참 대단한 사람이, 그죠? 그리고 또 롯이 소돔성에 가서 포로가 돼 갔는데 이 전쟁을 구출해 왔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나머지 전부 그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치부하였다 할까봐 신들매 하나라도 갖지,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는 롯을 구출하러 갔는데 그 돈 때문에 남의 나라 재산 차지하려고 전쟁했다고 소문날까봐 아예 불신앙의 통로는 내가 잘라버리겠다. 나는 그 돈 없어도 산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또 더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이제 소돔성에 가서 재앙 만난다는 걸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네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을 같이 취급해서 불 내리고 죽인다면 하나님, 그거는 말씀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인 50명 찾아도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기도의 대기를 베어서 의인 10명, 10명까지 깎았어요. 한 번만 내가 더 말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을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지 찾으러 갔습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불 가운데서 그들만 알몸으로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 불이 내리고 땅에서 용암이 쏟아서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소돔성의 그 멸망의 역사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소설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그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멸망이 그 역사적으로 지금 그 유럽의 그 고고학자를 밝혔잖아요. 그 남녀가 같이 빨가보고 붙어갖고 이 용암이 이렇게 갑자기 덮치니까 바로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석고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붙은 화석들이 다 있어. 그게 이제 발굴하니까 타락하고 술 먹고, 그치 바로 막 용암에 덮치니까 그냥 거기 다 굳은 거야.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쪽 가기 전에요. 그 이제 그 국립공원에 가니까 그 이제 화산지대 가면요,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화상이 용암이 확 내려오면은 나무 그거 타지 않고 그냥 용암에 덮여버려요. 그 초콜릿을 막대기에 초콜릿 바르면 까맣게 되듯이 용암이 나무에 확 덮여가지고 그대로 형체가 있어요. 껍질은 용암이 있고 그렇게 있다고.
사람이 탈 시간도 없는 거야. 너무 뜨거운데 그냥 바로 가루로 굳히듯이 딱 굳어버린 거야. 그대로. 그 역사적 그런 타락하던 그 장소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피할 거리도 없이. 소돔성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용암이 쏟아서 막 싹 다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 멸망받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현장에 가서 구원의 백성을 찾으려고 그 멸망받는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참 아브라함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마음으로.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마가 요한이 모여가지고 핍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후 우리가 핍박도 당연히 우리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이 되고 또 기도로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서 작품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면서요, 토요일날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오신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장로회 준비를 하고 또 제가 미리 10시 반쯤에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걸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참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래서 공무원이 정확하게 또 10시 반에 또 나와 주셔서 또 사인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내니까 저녁이 되니까요, 피곤하니까 옷도 안 벗고 아침까지 잤어요. 얼마나 피곤하죠. 여러분요, 사람이요 머리 썩으나 기도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지, 머리 써갖고 되니 안 되니 분쟁과 불화에 쌓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서 결과를 내놔야 돼요. 기도로서 여러분이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뭐 공무원을 탓하다든지 나라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불평과 불만도 기도로서 재창조해내야 돼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놔야 되는 거예요. 놓은 것은 아무 보람이 없어요. 갈등과 문제, 기도로서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인생 원망이 나고 탓이 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도 어쩌고 오셨는데 불안하게 또 그렇게 광고해서도 안 되잖아요. 은혜롭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또 목사로서 이런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잘 해주시니까 딱 그런가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착 풀리죠. 여러분요, 사역을 한다, 뭐 강의한다요, 이 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은요, 돈 버는 일은 열심히 불신자들 뛰어다닙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누리고 은혜 속에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어쩌다 한번 해보세요. 시험 대탕 들어서 뒷발이 없어요. 끊어져요. 은혜 받고 사역하고 섬기면요, 또 그 다음 진행이 또 되어지고 은혜가 사역을 진행시키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다 그를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시험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있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붙잡은 대로 갈등과 문제에 기도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기도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전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하며 임마누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